여러분 이제 이 로마서 7장 저희가 좀 함께 보면서 나아가기 전에 사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쭉 보다 보면은 조금 이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읽다 보면은 어려우실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어떤 맥락이지?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약간 이제 써놓은 글들을 보면은 가끔은 이제 뭔가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 할 때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무슨 얘기지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게 제가 그냥 나 혼자만의 느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번 주에 좀 설교 준비를 하다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시편 사세기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좀 써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명료하게 말하고 조리 있게 설명하는 은사를 주시지 않았을까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나만의 생각이 아니구나. 그래서 보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로마서가 보다 보면은 약간 미궁으로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도 뭐지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좀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도식을 딱 나침반처럼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면은 생각보다 계속해서 잡을 수 있더라고요. 조금 헤매고 감이 안 잡히다가도 확 다시 돌아오고.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도표로 써놓은 게요. 여러분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죠. 그런데 그 반대로 그러면 이제 욕심의 반대가 뭐냐? 제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그 의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죠. 이 도식이 생각보다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도표를 옆에다 두고서 이렇게 헷갈릴 때 와서 딱 보면 이 얘기구나 이게 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율법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 욕심을 자극한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욕심을 자극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리고 율법의 반대로 나오는 것이 마르틴 루터도 많이 강조했지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을 부여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의가 우리를 영생으로 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가급적 머리에 넣어두시고 로마서 볼 때 항상 헷갈릴 때 일로 돌아오면 지금 요 맥락이구나. 지금 요 얘기구나. 이게 생각보다 쉽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씨름을 하다가 어제 그저께 계속 씨름을 하다가 C.S. 루이스가 똑같은 생각했네 이 생각하면서 이 도표를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헷갈릴 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7장을 쭉 볼 건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법에도 안 걸리고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 예, 그렇죠. 죽었으면 뭐 끝났어요. 죽었으면 이제 뭐 법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이제 7장 1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율법을 지켜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 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바울이 남편과 아내를 예로 들어서 이제 율법과 하나님을 이렇게 예로 들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2절부터 남편이 죽고 나서 재혼을 하는 것은 불륜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하는 게 좋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바울만의 독특한 좀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비유도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남편이 죽고 재혼하는 것은 이건 불륜이 아니지 않냐. 마찬가지로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비유를 들어요. 그런데 이거에서 벗어나는 길은 마치 그 남편이 죽었을 때 재혼하는 건 죄가 아닌 것처럼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4절에 보니까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는데 율법에서 죽지 않고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는 죽지 않고도 율법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가 원래 죽어야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죽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해질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이 돼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비유를 계속 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면은 율법이라는 무서운 남편과 살던 비참한 때가 어땠냐? 그게 이제 5절에 나오는 설명인데요. 이 5절에 보시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쉽게 얘기하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켜야만 했다.
우리의 노력으로 지켜야만 했다. 근데 그게 안 됐다. 그 얘기죠. 근데 6절에 보시면은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후에는 성령께서 도우신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선을 행해야 됐지만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됐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쭉 해놓은 다음에 7절에서 그러면은 율법이 나쁜 거라는 얘기냐? 그건 또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를 깨닫지 못한다. 마치 어린아이가 물건을 처음 훔칠 때, 죄인지 모르고 훔쳤을 때 부모님이 죄다라고 혼내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처럼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하지만 죄는 율법을 사용해서 인간을 더 병들게 만드는 사악한 전략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든다. 그래서 뭘 하지 말아라 하면 오히려 하고 싶어지는 그런 어떤 죄의 메커니즘이 더 견고해졌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은 이제 바울도 나도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가면은 그런 맥락 가운데 우리는 율법이 좋은 것임을 알면서도 또 자주 율법을 범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 이 16절에서 25절 한번 보시면은요. 이 16절에서 25절을 보시면은 죄랑 씨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사실은 이 16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약간 이게 자아 분열 같은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곰곰이 보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죄와 싸우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죄를 안 짓고 싶어 하는데 죄를 짓고 있고, 뭐 그런 어떤 너무 씨름하는 아파하는 모습들이 바울이 너무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게 이제 16절부터 25절 죄와 씨름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1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즉 바울이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를 발견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그게 나오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악을 행하게 만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로 가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자아의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다 내 안에. 그것을 바울이 발견한 것이죠. 즉 참 자아와 그리고 거짓 자아가 내 안에 함께 있어서 싸운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와 선과 악 이것이 함께 있고 이게 싸우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곤고하고 이걸 누가 건져내지? 이런 탄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25절에 보면은 승리의 비결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숨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한번 쭉 제가 1절부터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도식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이 욕심이 결국 이제 있는데 율법이 욕심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더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율법이 욕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것들이요 쭉 왜 23절, 24절도 그 얘기거든요.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서 사망의 몸으로 간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거꾸로는 율법 대신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의는 사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우리를 데려가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은혜로 말미암아 생긴다. 그래서 그런 도식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7장 보고서 그리고 8장으로 갈게요. 제 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